성신은 사랑인 고로 인간도 또한 사랑이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성신은 지혜인 고로 인간도 또한 지혜이니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한 얘기가 지혜가 겸비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미일상 21권에는 185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시즈오카라고 일본의 한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이 척추염, 그러니까 척추의 결핵이죠. 옛날엔 척추 카리에스라고도 했고 병이 나아도 나중에 곱사등이가 되는 일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시다 시즈코라는 분에게 이제 이 청년이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이유는 이 요시다 시즈코라는 분이 핫도리라고 하는 한 팀장의 집에 강사분한테 지도를 받고 나서 자기와 유사한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몸이. 핫도리 씨는 조각가라서 낮에는 생업이 있으니까 저녁에 밖에 지도를 못 받으니까 핫도리 씨를 통해서 좋아졌다는 요시다 시즈코 씨한테 그 핫도리 씨하고 또 집이 가까우니까 그 좀 부탁을 해가지고 낮에 일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이제 핫도리 씨한테 지도를 받아 좀 좋아져 보자고 이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옛날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 저자분은 벌써 탄생 100주년이 넘은 거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85년도에 자꾸 하셨는데 세미일상 저자분은 그 오래전에 얘기 드리니까 일본에도 이런 게 인간적인 정이 있다고 할까요? 좀 부탁을 하고 나도 이 세미일상 공부를 믿는데 좀 이렇게 지금 내가 몸이 많이 불편하니까 좀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당신 집에 좀 머물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막 여관을 가도 되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런 내용을 아는 분 옆에서 같이 얘기도 듣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아마 그렇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탁을 받은 요시다 시즈코 씨가 시즈오카에서 온 척추염을 앓고 있는 이 청년이 허리가 안 좋으니까 한쪽 다리를 이렇게 절면서 걷는 거예요. 이제 걸을 때도. 근데 이제 이미 그 여기 찾아오기 전에 또 하마마츠라는 동네에 가서 광명사상 보급회, 그때는 광명사상 보급회라고도 하셨거든요. 거기에 어떤 한 분을 만나서 한 달 동안 묵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지도도 받았는데 한 절반 정도밖에 낫질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가서 거기 한 달 동안 머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절이었던 거죠. 그때 또 그러냐고 하면서 또 묵으라고도 하고 그랬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분이 완전치가 않아서 이제 다시 자기를 찾아온 건데 이 요시다 시즈코라는 그 핫도리 선생을 통해서 좋아졌다는 이분이 기혼자인데 마침 남편도 여행 중이어서 집에 없고 그 집에는 마침 전부 여자밖에 없고 바깥에 있는 외간 남자를 집에 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얘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좀 집으로 오시라 그래가지고는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실로 모셔가지고 응접실에서 이제 이 실제로 요시다 시즈코 씨가 이 청년한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구치 선생도 이 청년이 왜 그 하마마츠라고 하는 곳에서 한 달 동안 묵으면서 그 광명사상 보급회 간부한테도 거기에 그 한 달 동안 묵으면서도 완전히 늘 그런 축복행을 받고 성경 독송 같은 것도 듣고 말하자면 광명사념을 이쪽에서 이렇게 송념하면 그쪽이 받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도 완전치 못했던 것은 절반밖에 낫지 않았던 것은 이 청년이 자신을 동정하는 주위 사람들의 그 동정어린 시선과 또는 나는 이런 병을 지금 앓고 있다. 그러니까 좀처럼 이건 낫기 힘들다라고 하는 병과 영합하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생도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병을 앓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병을 앓고 있으면 형편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난 지금 몸이 불편하니까 당신들이 날 좀 도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자기 힘을 안 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뢰심이라고 하죠. 거의 의존하는 마음이 자꾸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케어를 받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병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자기한테도 형편이 좋은 거예요.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먼 여행을 와서 한 달 동안 묵고 할 때는 낫고 싶은 마음도 절실하게 있긴 하지만은 뭔가 병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의존하는 마음도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완치가 안 됐던 거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니까 아버지가 계속 부축을 해서 그 청년을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이긴 하지만 요시다 시즈코시가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당신은 아버지의 사랑에 안일하게 빠져 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남한테 의지나 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당신 안에 있는 스스로 사는 힘에 의지를 해보라고. 신에게서 부여받은 사는 힘을 충분히 발휘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완전히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신에게서 받은 그 힘을 지금 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려는 마음 버리고 오히려 이제는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니까 오히려 당신이 빨리 좋아져서 그 부모님을 돌봐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진 사례도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남편이 집에 못 돌아오니까 어차피 재워줄 수도 없고 없는 형편이니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얘기가 옳다고 생각하신다면은 핫도리 선생을 굳이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환자가 아니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듯이 인간 신의 자식이고 신의 자식은 병, 불행, 본래 모르는 것이 진실이니까 당장 돌아가서 일부터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아버지는 말하자면 인생의 경험이 많으니까 여긴 더 있어봐야 크게 더 얘기를 듣기가 어렵겠구나 하고 오히려 아들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이제 가자고 눈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도 뭐 달리 길이 없어 보이니까 그렇냐고 하고 이제 일어서는데 방금 전까지도 비틀거리면서 이 다리를 절던 아들이 멀쩡한 거예요. 그 얘기에 요시다 시즈코시죠. 요시다 시즈코시의 말에 감화가 됐는지 아니면 말씀의 힘에 의해서 좋아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아들 자신도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멀쩡하게 걷고 있으니까 비틀거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핫도리 씨를 찾아뵙지 않고 바로 낙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이 요시다 시즈코 씨는 이 청년을 고친다든지 고칠 수 없다든지 그런 것 자체를 생각한 건 아니다. 다만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난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년에게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매정한 처사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의존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청년 안에 있는 진짜의 생명력을 일깨우는 그런 진정한 사랑이다. 그걸 법애라고 한다. 진리의 그런 이렇게 어울리는 사랑이죠. 법애. 법법자에다 사랑했자. 그것이 진정한 법애로서 청년의 심신을 건강하게 해주고 몸도 그렇고 마음조차도 병을 고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신의 자식으로 의식이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반영이 돼서 지혜로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정하게 보이긴 했지만은 지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적절한 지도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선생도 이 시즈코라고 하는 여성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 방금 읽었지만 성신은 사랑인 고로 인간도 또한 사랑이니라. 성신은 지혜인 고로 인간도 또한 지혜이니라 하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사랑인과 동시에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겸비됐을 때 거기에 진정한 완전한 작용이 일어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